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송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끝까지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앞에 있사오니 요한계시록의 한 부분의 말씀을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조금 해석하게 하시고 또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고 마음에 깨닫고 새기고 또 하나님께서 보이신 교훈대로 저희들이 주의 백성다웁게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장차 영광의 세계를 소망하며 넉넉히 들어가며 땅의 환난의 시대를 잘 통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좀 보십시다. 다시 조금 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또 보았습니다. 내가 보니 요한계시록에 그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또 내가 보았다. 또 내가 보았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어린 양, 늘 희생되어서 번제의 양으로 바쳐졌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바이고, 시온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시온산은 천국을 가리켰다고 보입니다.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온이지만은 그러나 장차 땅에 있는 백성들이 승리하여서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시온산에서 모이는 14만 4천의 광경이라고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런 표현이 있죠. 하늘의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국이죠. 천국,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인데 이것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 명의 성도들, 자, 이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 증거된 대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7장에 나와 있죠. 또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 오늘 보면 3절에 나와 있습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이 교회죠. 그것이 신약교회입니다. 신약교회 14만 4천 인 맞은 자들, 속죄신앙을 가진 자들, 그 심정에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진실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형식적인 자들 말고 이름만 가진 자들 말고 그들은 14만 4천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천국에 들어갈지 아직 불확실한 자들 말고 분명히 하나님 경외하고 속죄신앙 가지고 천국 백성이 확실한 자들 말입니다. 그들에게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은 소속과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속이고 속해 있고 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소유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자녀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늘 거슬려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 말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소속과 소유권이 분명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사신 자들,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디까지가 14만 4천인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만큼은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주께서 피 흘려 사신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속죄신앙이 있는, 나의 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속죄신앙이 있는 자들, 그들은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 순복하고 따르는 자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시비나 걸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나 잡고 그렇게 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과 내 양 아는 자들을 주님은 구별을 하시면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구나. 내 양이 아닌 증거는 그래서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고 저는 나를 따른다. 그래서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양들, 여기에 14만 4천은 예수님의 양인데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또 주님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큰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내가 광경은 지금 어린 양 14만 4천 어린 양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 명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고, 또 큰 소리,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물이 콸콸콸 흐르는 소리 아닙니까? 아마 저 우리나라 유명한 설악산에 가면은 설악산의 골짜기에서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물이 많이 흐를 때, 물이 말랐을 때는 뭐 그렇게 소리가 안 날지 모르죠. 물이 많이 흐를 때는 콸콸콸 하고 물이 막 흘러가는 소리가 잘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소리,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뇌성도 같은, 우레소리 무섭죠. 비 많이 오고 번개 치고 할 때, 천둥 칠 때 번개가 반짝이고 조금 있으면 르릉꽝 하는 소리가 나면은 애기들이 무서워서 엄마한테 탁 가서 떠는, 그렇게 되죠. 그런 큰 내성 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이제 악기 연주하는, 하프를 치는 것 같은, 어른 피아노나 오르간을 칠 때 아주 힘있게 피아노를 꽝 치니까, 피아노가 일종의 하프죠. 옛날에는 하프는 이렇게 세워놓는 건데, 하프를 엎어놔가지고 건반을 만드는 것이 피아노죠. 이거 전에는 합시코드라는 것이 있었죠. 이거랑 비슷하게 하프 소리가 좀 더 나는 것 같은 합시코드라는 악기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발전한 것 같아요. 피아노가. 물론 저는 더 발전된 오르간은 더 아주 신기로운 그런 악기지만은요. 그래서 이거를 웅장하게 치면, 피아노도 꽝 아주 잘 치면은 아주 꽝꽝 울리고, 오르간은 물론 저거는 전자악기니까 거기에 앰프에 연결하고 소리를 아주 확대하면 온 우리 이 방을 꽝 울릴 수도 있게 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안 쳐서 그렇죠. 조용하게 예쁘게 치니까 그렇지 꽝꽝 울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찬송 소리, 아주 웅장한 찬송 소리입니다. 큰 물소리와 같고 뇌성과도 같고 르릉꽝 하는 소리와도 같고, 그러니 찬송이 얼마나 웅장하게, 마치 우리 찬송가 중에서 할렐루야 같은 찬송을 연주하면은 아주 웅장해가지고 다 우리가 엄숙해지고 그러듯이, 그런 찬송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이 찬송 소리죠. 그 천상에서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의 그 성도들이 부르는, 그러니까 성가대가 14만 4천 명이면 굉장히 큰 성가대인데, 다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찬송을 많이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음악을 조금 할 줄 알아요. 또 하는 것이 좋지요.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자꾸 악기 연주하듯이 연습을 하면 목소리가 좋아지니까 자꾸 노래를 불러서 목청이 단련이 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회중 찬송을 부를 때도 사부로도 불러서, 또 목소리가 다 다르죠. 음색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높은 목소리가 잘 나고 어떤 사람은 또 낮은 목소리가 잘 나고, 그래서 같이 다 아우르면 아주 아름다운 합창이 되죠. 그처럼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14만 4천 명의 찬송 소리라고 보입니다. 참된 성도들은 지상에서도, 땅 위에서도, 집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또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가 부르기를 힘쓰고, 찬송 시간을 우리가 좋아하고, 또 천상에서도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네 생물, 그 주위에 네 명의 생물들, 천사들을 상징한 것이라고, 천사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상징물이라고 보이는 네 생물과, 그리고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 24장로들은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그런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 밖에는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라. 아무나 그 노래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죠. 찬송가 조금 음악을 하면 따라 부를 수 있지만 그 무슨 가사인지 그 찬송의 감흥을 가질 수는 없죠. 찬송을 정말 아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속죄의 감격을 가지고 속죄 나 같은 죄인이 주의 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대속의 고난과 피 흘리시는 속죄 사역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놀라운 은혜로다. 깨달을 때 찬송이 터져 나오죠. 이것은 새 노래고, 이것은 구원받은 자들만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14만 4천이 아니면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그 노래를 부르십니까? 새 노래, 구원의 노래, 속죄의 감격이 있는 속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를 줄 아십니까?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좋아하던 노래들, 민요든지 유행가든지 무엇이든지,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든지, 그건 세상에서는 그것을 유행해서 남자나 여자나 요새 무슨 트로트 열풍이 불듯이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부르지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들으죠. 그건 다 옛 노래니까, 옛날 노래들. 옛날 노래는 사실 그만한 헛되고, 또 어떤 것은 그 가사가 죄악되기까지 하는, 하나님 보실 때 허무하고 죄악된 것들이 많은 세상 노래들이 많지요. 이 세상에 허무한 노래들 천지죠.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노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부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기도 해요. 저 사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그 노래를 좋아할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새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을까?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좋아하는 것은 새 노래일 텐데 아직도 옛 노래를 좋아하다니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옛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옛 노래를 부르라고 해도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부를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좋아하니까 새 노래를 부르고, 새 노래는 하나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특별히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속죄의 신앙을 가진 자들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새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증거하는 노래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새 노래를 배우고 그것을 부르고 그것을 사랑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가 귀한 책인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사람의 삶에는 노래라는 것이 있잖아요. 노래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도 합니다. 군인들의 군가는 군인들에게 씩씩한 마음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에게 만일 이 인간 사회에 노래가 없으면 좀 쓸쓸하겠죠. 노래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새 노래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고 새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98편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할 때 새 노래로 하라. 대저, 왜냐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구원 체험하기 때문에 부르는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받기 전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는 노래.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마다, 속죄신앙 가진 자들마다 새 노래, 속죄의 찬송을 중심한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4절 5절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라. 혹은 영어 성경에는 처녀들이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처녀라는 말이 정절을 지킨 여자, 소녀들을 말하죠. 정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정절을 지키는 자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정절이 있는 자, 처녀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통 본문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렇죠. 우리가 구속받은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14만 4천 명은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이며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첫 열매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의 로마서 8장 23절에도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중생한 자들을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의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만물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그렇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유의 회복, 사도행전에도 어디에 그렇죠. 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그 가운데 택한 사람들, 선택받은 먼저 영혼들, 인간 존재, 선택받은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시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 중생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만유 회복의 과정에서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온 만율이 이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면 다 택자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택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만물의 회복, 계시록 21장 5절 말씀이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과정,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목표는 만물의 회복이구나. 그걸 알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아주 중요한 말이니 확실한 말이니 꼭 기록하라. 만유의 회복. 만유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주의 백성들, 택한 택자들이 구원받은 것을 첫 열매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본문은 오늘 읽은 본문은 구속받은 이 성도들 첫 열매, 하나님의 첫 열매들이니 성도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서너 가지로 그렇게 말합니다. 특징 몇 가지, 세 가지, 특징 세 가지를 여기에 보십니다. 첫째 구속받은 성도들은 첫째로 거룩한 자들이다. 이렇게 그렇죠. 여자로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혹은 처녀들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자로 더럽히지 않고 여자는 성경의 여자는 죄악된 세상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만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정상인데 아내하지 않고 아내하고 지내지 않고 가서 이상한 유흥업소에 가서 또 이상한 다른 주위의 사람들하고 눈이 맞아서 이상하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 그것은 더러운 자들이라,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자들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다. 그것은 14만 4천에 들 수 없는 자들입니다. 14만 4천은 아까 말한 대로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과거에는 다 그랬을지 몰라도 과거는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변화받았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불결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 된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는 자들이라고, 더럽히지 않은 자들, 정절이 있는 자들 혹은 처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는 영적인 도덕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절이 있는, 정절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결성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또 끝에 그렇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맨 끝에 5절 끝에 흠 없는 자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절정이라고 할지. 거룩함은 죄가 없는 것이고 흠결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이죠. 깨끗한 것이죠.
저 사람은 좀 부족이 있다, 흠이 있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흠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저 사람 못 쓰겠다, 그런 정도는 아예 그는 안 되지만은, 저 사람 꽤 그래도 믿고 반듯하고 인격성, 도덕성이 있고 아주 사람답고 덕스럽고 참 좋다, 그런데 이런저런 약간 흠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흠도 없다, 진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죠. 그것이 14만 4천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목적은,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셨느냐, 목적은 우리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룩하지 못하고 불결하고 흠결투성이인 사람은 아직도 구원도 받지 못한 자일 것이다. 14만 4천하고는 상관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를 겁내고 교회 나오지 않고 점점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 잃어버리게 직전이 있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염려하면서 큰일이다, 이러다가 진짜 구원인지 구원이 아닌지 구원을 잃어버릴 듯 하다, 걱정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구원하신 것이다. 에베소 5장 29절 27절에서도 읽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깨끗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이 세상이 너무 죄는 더러운 거라고 그랬죠. 죄는 불결합니다. 죄는 불결해요. 죄 지으면 안 되는 것을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이요, 우리가 아주 똑똑하지 못하고 유능하지 못하고 부자로 돈 많이 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먹고 살 거는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사람이 의존적이지 않으면 너무 사람들을 의존하지 말고, 정부에도 의존하지 말아요. 정부에서 뭐 이렇게 다 해줄 것처럼 하는 거, 그거 다 나라를 망치는 일입니다. 그 의존하지 말아요. 각자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에게 아직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을 좀 벌어야 될 필요가 있고 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고상한 일을 찾지 말고, 지금 고상한 일을 구할 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고상한 일도 별로 없을 것이고, 지금 다 기업들이 다 문 닫고 있는 반에 무슨 고상한 것을 찾습니까? 그러면은 배에 골습니다. 나가서 무슨 일이든지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돈을 벌어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를 14만 4천이 되었다면, 14만 4천 안에 들었다면 다시 죄악되고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 술 마시고 방탕하게 지냈다 할지라도, 과거는 과거지, 과거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은 다시 그런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그들이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 오늘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것이 14만 4천인데 세상으로 돌아가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 자가 와 같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고린도 교인들을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내가 한다고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매를 하려면 처녀가 좀 깨끗하고 하면 좋잖아요. 흠이 있는 것보다. 그래야 되니까 중매를 하려고 정결한 처녀로 중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뱀이 방해를 놓고 있어요. 뱀이 여기 지금 고린도의 후서 11장에 바울의 말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해서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은 와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 것인데 그렇게 말을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대결시키는 교만무쌍하고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는 교만하고 마음이 높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죠. 마귀가 뱀이 그 관계를 미혹해 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제가 고린도후서 강의할 때 그랬죠. 원문의 전통 본문의 뜻은 단순함에서 예수님을 믿는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이 주여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상당히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잡합니다. 이론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단순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니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마귀가 자꾸 꼬여서 이 말 저 말 별별 말들을 많이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부패시킬까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을 하였죠. 또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한다고 지적하고 책망하면서 믿음을 바르게 하라고 가지라고 믿음 생활 바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모든 불결에서 떠나야 되고 또 잘못된 사상, 잘못된 교리, 잘못된 행위, 잘못된 풍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고 경배하고 또 오직 성경에 밝히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한 뜻만 따라가는 성경의 교훈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길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 선악과 따먹지 말으라는 말이 복잡합니까? 그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그 굉장한 무슨 심오한 철학이 거기에 들어있습니까? 아니 단순한 시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어렵습니까? 십계명이 어렵습니까? 성경의 대의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복잡하게 해서 성경을 복잡하게 만들고 성경을 믿지 않게 불신앙하게 만들고 성경을 파괴시키고 성경 덮어놓고 말씀도 듣지 않으면서 이론이 많은 그런 대로 우리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저도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컸습니다. 부흥회도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스타일도 수없이 많이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안타까운 것 하나는 모든 설교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차라리 아름다운 미사역구 기승전결을 가진 또 3단 논법을 가진 5만 가지 좋은 얘기들 다 적어놓고 좋아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을 똑바로 해석하고 성경을 똑바로 전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결국 성경 말씀, 남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 덮어놓고 다른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강단을 망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도 성경 안 읽는 것도 죄악입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을 덮어놓고 말이 많은 것은 좋지 않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경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고 믿고 실천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 14만 4천의 특징은 거룩하고, 둘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 14만 4천은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원문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강하게 번역했지만 그냥 어디로 가든지, 그러는 어디로 가시든지. 어린 양이 가면 따라가는 자들, 주께서 가시는 대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는 따라가오리다. 주께서 가시는 대로 가오리다. 그것이 사실은 성경이, 주께서 가시는 그 주의 말씀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도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교훈하는 대로 믿어보겠나이다. 성경이 가라고 하는 대로 실천해 보겠나이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죽고자 하나이다.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교회를 크게 여기고 교권을 크게 여기다가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가지 말고 교회 중심도 사실은 아닙니다. 성경 중심으로 가고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교회도 따라갑니다. 성경에서 이탈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권위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고 그의 말씀과 명령이 성경에 있으므로 성경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목사의 성경적 교훈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목사가 성경에 합한,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갖고 인간의 말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혼란스럽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깊이 느끼는 것입니다. 성경적 교훈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명령이 보이는 대로, 성경에 보이시는 대로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주를 따라가는 것이 항상 즐겁고 평안한 길은 아닙니다. 주를 따라가는 길에는 때때로 시험도 있고 고난과 핍박도 있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가시는 대로 성경의 교훈대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마지막 빠르게 셋째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자들이다. 그것도 참 중요한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거짓말은 수없이 말했지만 마귀의 죄악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일 거짓말한다면 우리는 마귀 새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닐 것입니다. 마귀 자녀일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거짓은 마귀의 특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실한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마귀의 죄악입니다. 마귀의 특성입니다. 사탄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진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입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요한계시록에 말했습니다. 또 지옥불에 던지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14만 4천의 특징이 맞지요. 14만 4천의 특징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리고 거짓말이 그 입에 없는 자들이다. 천국에서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한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을 여기에 묘사한 이 묘사, 짧은 몇 절의 묘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첫째, 우리가 먼저 이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백성인가, 14만 4천인가 질문해 봐야 되고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죄신앙을 가진 정말 예수,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깨닫는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목숨하고 주님하고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딴 데 안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왔고 그렇게 갈 것입니다.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백성인가 스스로 질문해야 되고, 그 백성이라면 특별히 오늘 세 가지 특징, 14만 4천의 세 가지 특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첫째, 흠이 없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죄를 멀리하고 있는가, 세상의 죄와 쾌락에 빠져 있지 않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는가 질문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 대답에 자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죄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십시오. 그래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다우게 죄를 멀리하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한다.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따를 것이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듯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살아있으면 따르기 어렵겠죠. 자기라는 게 살아있으면은 주님 따르다가 조금만 힘들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찌하야 민수기에 수없이 나오는 어찌하야 불평, 원망, 불만하는,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일들로 가득하겠죠. 그러나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면 묵묵히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리다, 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거짓은 마귀의 속성, 지옥 갈 죄악인데 어떻게 주의 백성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는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는 마귀의 종이라는 표를 가질 것이니, 마귀의 자녀의 표를 가질 것이니, 우리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서로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14만 4천의 표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진실이 믿고 속죄신앙 가지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구속함을 얻은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이 광야 같은 세상, 환난 많은 세상을 통과한 후에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우뚝 서서 거기에서 찬송을, 우렁찬 찬송을 부를 수 있는 14만 4천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특징을 땅 위에서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거짓말하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이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이고, 또 14만 4천과 상관이 없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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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장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새 찬송은 324장입니다.